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늘 잊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신앙생활이 진정 가능할까? 대답은 쉽게 나오실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정답이죠. 정답인데 정말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한 채 내 힘으로 한번 주님을 찾아보고 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제한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고백 자체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내 자아가 꺾여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좀 신경을 썼는데요. 이것은 내가 좀 많이 헌신을 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벽이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는 떡을 원하는데 주님은 내 살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말처럼 들려져서 주님을 떠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 부분도 7장 마지막 부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합니다.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주님만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나라에 큰 하나님의 왕궁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요, 지금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들과의 괴리감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갭의 차이를 해결해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였으면 좋았으려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과 나에게 마실 것과 나에게 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랫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랫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인하여서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돌아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안 잡아왔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를 잡지 않고 그렇게 왔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들이 이제 앞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데 40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게 되시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러한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선지자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랫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은혜라는 것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을 잡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요 그리스도라 하는 그 이야기에 동조되어져서 예수님을 잡기는커녕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아랫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가 45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안 잡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처럼 탁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 사람처럼 정확하고 힘있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말에 신뢰가 갑니다. 믿음이 갑니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외침이었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 대한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짓밟습니다. 너희 미혹되었냐? 예수라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었냐? 그는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랫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꿈쩍이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건 지금 그 상황을, 그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였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더 이어가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그 사람들의 맞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미리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죠.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에게 따지죠.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보기 전에 너희들을 한번 봐라.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느냐? 율법대로 잘 행하고 있느냐? 율법을 어기고 있지는 않느냐? 니고데모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말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짓밟습니다. 짓밟아버립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야? 왜 편을 들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도 화를 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나서 마지막 절에 다 흩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선지자에 대해서 알았지만 외치지 못하였습니다.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 그 지금 무리에 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다라고 분명히 알고 또한 그렇게 믿고 싶지만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아랫사람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모습들,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도리어 더 큰 화를 입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쉽게 대답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선교단체가 선교 가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지금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와서 예배드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자리에까지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선뜻 예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이유를 저는 오늘 7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39절을 지난주에 읽었던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아, 옳은 말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니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다 좋지 않게 되어지니 이들은 침묵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39절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간구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딱 심겨지고 나서 아,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일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답을,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것 아니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나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기는 어려워. 그러니 내 영을 불어 넣어 줄 거야. 성령을 말이야.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의 핍박, 당국자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크고 힘들기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는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난 후에 이들의 삶은 전혀 달라진 삶을 우리는 뒤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7장 마지막 부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될까? 갈릴리 사람인데,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을 계속 따라가도 될까? 지체 높은 니고데모도 핀잔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도 될까?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지만 사도행전 1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니 5장에 넘어가서 이들은 핍박을 당하여도 핀잔을 들어도 매를 맞고 노임을 당하였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그 일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살아갔다 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냥 바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과 같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다라는 것입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까? 쉽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어디 나가서 예수님 믿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다. 하면 아마 신고 들어갈 것입니다. 구리시에 신고 들어가서 구리시에서 아마 전화 올 겁니다. 예배 드리십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셔야 하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막 나오고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핍박이 제가 살아오면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시험을 당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성령의 신앙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그냥 왔던 길 또 가지 않고 그냥 쭉 가면 좋으려면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에 대해서 늘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술을 끊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음란한 일들을 끊어야 되는데,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러한 것들이 다 멀어졌다라는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성령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큰 기도의 분량을 쌓아주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에서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인종차별, 흑인차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남북이 나눠져서 전쟁까지 할 정도로 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섣불리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혔던 이 링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막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 남북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일들을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간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기도에 집중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또 다른 예화 중에 하나는 남북전쟁 가운데에 이 북군이 패배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링컨의 무리였던 이 북군의 많은 수장들이 링컨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북군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령이여, 예수님이여, 우리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은 링컨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 당신의 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링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야. 형통하게 되어질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링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잘 보여주면서 이제 이 바톤은 우리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 길은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흔히 깨끗한 사람은 능력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좀 깨끗하지 못하여야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이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들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러워져서 무엇인가가 좀 깨끗하지 못하여서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죠. 또한 세상이 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세상에 능력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지는 것 같아 보여도, 또한 어느 편에 와서는 넘어진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은 끝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을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에서부터, 구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끗하고 내가 먼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이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신앙생활 하여서 가족들이 또한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죠.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어떻게 또한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음에 답하고 그 물음에 동의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성령님께 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 내가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해야 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희 아내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아?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장대로 살아가려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맡긴다라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뒤에 있는 자녀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따라옵니다. 왜요? 아빠 엄마를 다 믿기 때문에, 엄마 아빠 가는 길에 내 모든 것들을 맡겼기 때문에. 뒤에 자녀들은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잠만 잘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신앙의 길을 쉽게 가는 지름길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쉽게 돌파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나의 이 노력과 열정이 시작되었구나. 그러니 우리의 모든 종착점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게 되어지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많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딸에 대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예쁘고 착한 이 딸이 중3이 되어져서 담배를 피웠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딸이 베란다로 나가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쇠파이프로 그 딸의 엉덩이를 때렸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좀 고쳐졌을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딸이 담배를 피네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친구를 때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좀 오십시오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가지를 않았답니다. 좀 당해봐, 이 어려움을 좀 네가 느껴봐, 그런 의도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지금 빨리 합의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이 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학교에서는 이 아이를 좀 전학시켜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쪽에서는 합의를 안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화라는 화는 다 일어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교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상황, 이러한 환경들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딸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딸이 분명하게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딸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딸아,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거 이겨내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그 딸에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딸이 깜짝 놀라 아버지 앞에 펑펑 울기 시작하고 그 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바리새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지만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매를 맞고 누욕을 당하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을 나와 어떻게 영광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잊혀지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멀리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지면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지겠습니까? 내 피를, 내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너를 살려냈는데 주님의 눈물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사오니 나도 이제 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멋지게 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기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